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벗으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합시다. 하리로다. 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아멘.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합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용서하시고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사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재 풀어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맞아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늘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념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귀한 청지기로 세우신 이인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선교지에 나아가신 고석진 조순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 땅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해외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상담 및 복지사역에 필요한 귀한 통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세계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임직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돕고 존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 안에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락방 모임과 훈련 시간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모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3대 사명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성수양관에서 종교인 기도 폭풍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인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갈라진 민심을 붙들어 주시며 반목을 제재하고 상생의 정치가 펼쳐지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로운 풍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속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공간으로 이음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며 이음학교에는 113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공간과 전도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한평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정하시던 분은 계속 이어서 섬겨주시고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주보에 QR 또는 1층 사무실에서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임직자 후보 명단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오늘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3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며 5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본당 1층 로비 및 마당과 지하 1층 각 부속실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어울림 축제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5월 7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참가 신청이 금주 수요일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및 어린이 세례식 안내, 결혼 예비학교, 섬김이 모집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장애인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내러티브 중에 하나인 장애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시각장애를 사용하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게 하셨고 야곱의 지체장애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장애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전체의 15%가 장애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 때문에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조차 소외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에서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 장애 체험 행사와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더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교회 앞마당에서는 장애 체험 행사와 함께 장애인 사업장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시무 장로, 안수 집사, 시무 권사 등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주보 6년에 임직자 후보 명단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오늘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교회 앞에서 3시부터 출발하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교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장애인의 주일을 맞이해서 마당에서 체험 행사를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장애우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애우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 폭풍 집회를 오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따가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버스 출발하니까 함께 오시고, 아니면 수양관으로 직접 4시까지 가족이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날 잉클링즈라고 하는 문학 모임에서 자주 교제하던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화란 단순한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리의 흔적이다. 사람들이 왜 신화나 동화를 좋아할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줬고 어딘가 잊힌 에덴 동산의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가 이 이야기에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신화, 트루 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수많은 신화 속 영웅 이야기들과 닮아 있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신화 같은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설과 신화가 바라보던 진짜 영웅의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66권의 책이죠. 또 저자도 배경과 직업이 다른 40명이 넘고 무려 1500년 동안 다른 대륙, 3개의 대륙에서 기록이 됐고 10개의 문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3개의 언어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구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궁극적인 하나의 줄거리, 궁극적인 단 한 명의 영웅 이야기를 하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끄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두 회당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빼면 종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난주 우리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거쳐서 아덴까지 가는 이 여정인데 저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서 늘 그랬듯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 반응을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유대회당을 찾아서 성경을 통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저자의 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그들이 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는 우리가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를 시기하진 않잖아요. 틀린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에요. 시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 내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앞서고 칭송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는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반응과 아주 동일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니까 자,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기와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종교의 공든탑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예고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를 전하는 자들을 옥에 잡아가두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냉철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종교인들, 그들의 경건은 사실상 마음에 탐욕을 품은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위선의 길을 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팀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이 팀켈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비한 탕자 이 아들뿐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은 맏아들 형도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맏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왔고 모든 것을 옳게 해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잔치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가 폭발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나한테는 잘 안 해주시고 저 자격 없는 놈에게는 왜 그걸 해주시냐, 이거죠. 이걸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순종한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그는 마음에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것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고, 형이 집을 나가지 않고 순종한 이유도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것, 즉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순종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땅히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겉으로 보면 매우 달라 보이지만 내면은 똑같습니다. 둘 다 자기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집착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맏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비유였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는 오히려 이 둘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동생이나 율법주의적인 형이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기는 똑같다는 것이죠. 둘의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경건, 위선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희곡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입니다. 살리에르는 경건한 궁중 악장이었어요. 자신이 인정받는 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나자 그는 극심한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힘을 다해 덕을 추구했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차르트만 말할 뿐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항변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착함, 도덕에 대해서 복과 도움을 베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저 불경건한 저 젊은이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이올시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의입니다. 그의 성실과 그의 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건 종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종교적인 유산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교회에 같은 예배당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영적인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구주는 자신입니다. 자기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복은 마땅히 경건하고 착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자기를 훌륭하게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종교적인 위선을 극복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전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뜻을 풀어, 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말씀을 열었어요. 거기에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걸 풀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 성경이 풀어서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풀어 자신을 속에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에마우 마을로 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막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거기에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는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그러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성취된 바로 메시아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풀어서 말씀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칭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자신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나 교사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날 눈물을 흘렸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꿈을 꾸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열기 위한 예열 단계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단지 설교자가 성경을 풀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 마음의 역사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 어느 날 물 펌프에서 흐르는 물을 손에 쏟아 부어주면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단어와 세상이 연결되는 순간 그녀의 지각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아감으로써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바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며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인에 머물러 계십니까? 세 번째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고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레아에 있는 밑에 있는 도시로 갑니다. 걸어서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받아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너그럽다라고 한 말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노블이라고, 이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방적인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상함과 개방적인 마음은 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상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의미는 이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 그들이 나름 문해력을 갖춘,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있고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줄 알았던 그들은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할 때 다른 누구보다 더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 더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차 교회들을 다녀보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정말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을 깊이 듣고 받아들이고 집중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고상하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암시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문맹률이 높은 그 시대에 문해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 또는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기독교가 하층민의 종교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가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문해력이 가능한 계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상류층, 상인들, 그래서 또는 뭐 공무원들, 그래서 관리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유한 상인인 루디아나 또 이 관리인 간수나 경건한 많은 귀부인들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바울이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바울의 문체나 어휘가 상당수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종교개혁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 귀족과 군주와 상인과 교수들이었어요. 프랑스 1차 종교전쟁 시에 프랑스 귀족의 50%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개혁을 받아들였는데 농민과 도시 빈민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 감리교를 통한 부흥운동을 이뤘던 주역들도 당시에 엘리트층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생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기독교가 상류층의 종교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로 아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상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시대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상당한 학력을 가진 인텔리전스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들처럼 열려 있는가?
성경을 그들처럼 상고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고상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을 걸려면 꼼꼼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1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려고 조사하고 취조하는 과정을 쓰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마치 이 바울의 말씀을 법정에서 검사가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고 꼬치꼬치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날마다 성경을, 그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죠. 당시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날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히브리를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불러다가 그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정말 그런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한 어떤 약을 먹을 때 꼼꼼히 약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설명서의 작은 글자까지도 읽어보면서 이게 내 몸에 맞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죠.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큰 거래 계약을 할 때는 중개인의 설명도 자세히 듣지만 실제적으로 그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 건강, 내 재산, 내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누가 뭐라고 은혜롭게 말하고 좋은 말 한다고 다 받아들일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꼼꼼히 정말 그런가?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맞는가? 그것은 이 말씀에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내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죠.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취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 이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말을 상고하고 취조한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르침,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다 성경으로 취조하고 신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옥중서신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독일교회, 이 빛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물려받은 독일교회가 왜 나치에게 속절없이 굴복하고 부역했는가? 그는 독일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상고하지 않고 히틀러의 주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를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은 생각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나치에 부역한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것은 생각 없이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신앙,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신앙은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이 시대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우리도 나치에 부역한 독일교회 전체를 얼마든지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으로 상고해야 될 1차적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에, 성경에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에다가 확고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 주장, 온갖 이념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기꺼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성경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무엇보다 그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서 표류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서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과 인격을 맺었고 그 분 안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환난이 왔는데도 이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고난이 오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손해가 오면 떠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끈끈한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고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법적 책임인 보석금까지 감수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자 베레아 성도들은 또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먼 아덴까지 배를 타고 동행해 줍니다. 어느덧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종교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공동체라고 하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의 편에서 저 비종교인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 같은 도덕적 사람들만이 해결책이다 하며 비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종교인들의 편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 편협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문제야, 개방적인 우리들만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나요? 각 집단은 우리의 방식이야말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라며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말합니다. 1662년 12월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 데이빗
딕슨 목사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50년 지기 친구가 그의 상태를 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80세였던 데이빗 딕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한데 모아 주님 앞에 던져놓고 그 양쪽으로부터 도망쳐 예수 그리스도께 피했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달콤한 평안을 누리고 있소.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단순히 너의 악한 행위로부터만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선한 행위로부터도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의로 삼는 일에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로부터 달아나 우리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나의 선한 행위도 나의 악한 행위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종교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해하고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자라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성경의 닻을 내려 세상의 조류 속에서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쫓게 하소서. 아멘. 기도 폭풍 집회를 통해 기도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성경의 주제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길로 무엇인가 하려 합니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아버지의 위선적 종교에 대해 자리로 불러들어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정신의 검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남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닻을 내리고 성경을 상고하며 우리 진리이신 참된 복음의 진리 성령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국기도 복음 집회를 나아가며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갖 사상과 이념이 가르침이 난무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닻을 내리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기도 폭풍 집회를 통해 간구할 때에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한평원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 연약한 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